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2부 예배는 어제 유 목사님 주신 핵심 메시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혼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유 목사님 말씀을 주셨는데 영원한 시작.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사람의 인생은 누구나 한번 왔다 가는 인생입니다. 그죠? 누구나 이 땅에 태어나서 어린아이로 태어나서 이제 나이가 들고 이제 모든 사람이 다 천국과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죽음이라는 그 부분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 영원한 시작의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정말 믿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을 바라고 믿으면 우리의 인생은 죽음도 끝이 아니라 영원한 시작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데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은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데 이 언약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사명이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명이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 내 인생에 진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지를 답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인생의 사명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을 붙잡아야 되냐? 우리가 진짜 7망대, 7여정, 7이정표를 붙잡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붙잡은 언약이 우리의 후대에게 그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이 언약을 꼭 붙잡는 그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약속이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것이 되어야 됩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성경 66권의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꼭 깨닫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맞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것이 되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 이 말씀이, 이 언약이 우리의 오고 오는 후대들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져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동원 선생님이 귀신이 자꾸 나를 괴롭혀도 하나님 주신 힘이 임하면은 귀신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길 수 있죠. 우리 민주 자매가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사탄을 결박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은 근데 결박을 하는데 내가 힘이 없으면 결박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잖아요. 민자매 맞죠? 집에 강도가 쳐들어왔어. 강도 보고 어떻게 해야 돼요? 가진 거 다 가져가세요. 이렇게 해야 돼요. 아니면 야, 우리 집에서 나가. 이렇게 해야 될까요? 나가라고 해줘, 일단. 우리가 하나님 주신 영적인 언약을 붙잡고 영적인 힘이 있으면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괴롭히고 우리 가문을 괴롭히고 우리 부모를 괴롭히고 하는 이 악한 사탄마귀 귀신을요 내어 쫓으려면 내가 힘이 없으면 절대로 사탄을 쫓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을 때 내가 먼저 뭐 해야 되냐? 행복해야 돼요. 내가 행복해야 하나님 예배 드리러 오고 싶잖아요. 맞잖아요. 하나님 말씀 듣고 목사님 강단의 말씀을 들을 때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쳐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맞잖아요. 그래야 자꾸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고 싶고 그렇잖아요. 근데 목사님 말씀을 들었는데도 아무런 느낌도 없고 행복함이 없고 힘이 안 생긴다. 그럼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힘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과 영혼 속에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말씀, 그런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은
모든 문제 끝난다. 말로만이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게 믿음이 되고, 내게 은혜가 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주신 힘을 얻고, 하나님 주신 행복함을 느낄 수 있는 은혜의 예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저와 여러분 인생이, 나도 모르게 나의 인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대적인 파수꾼의 응답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파수꾼이란 말은 뭐냐? 성을 지키는 사람들이 파수꾼이에요. 높은 성벽에 올라가서 적들이 쳐들어오는지 안 쳐들어오는지 보고, 적들이 쳐들어오면 위에서 활을 쏘든 창을 던지든 해서 적군들이 도망가게 하는 게 파수꾼이에요.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복음에 정인되어서, 야, 내가 예수 믿으니까 이 너무 좋더라,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전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복음 듣고 예수님 하나님의 자녀되는 것을 맞다면 우리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는 그런 정인의 삶이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파수꾼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되냐? 반드시 성경의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 언약이란 말은 약속이란 뜻인데,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약속대로 지키신다는 이 믿음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면 약속대로 지킨다니까요. 하나님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민지 자매한테, 우리 정동원 성도님한테 짜장면 사주기로 약속했어요. 그러면 약속했으면 지켜야 될까요? 안 지켜야 될까요? 와, 이거 민지 자매 지켜야죠, 막 이러면. 맞아요. 약속을 안 했으면 모르는데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되잖아요. 맞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을 우리가 붙잡기만 하면은 성경대로 하나님이 약속 지키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진짜 하나님이 성경에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을 붙잡고, 내가 몸이 아프구나, 내가 마음이 좀 괴롭구나, 내게 어떤 힘든 일이 와도 하나님 내게 성경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약속하셨잖아요. 내 모든 문제, 귀신에게 시달린 문제, 몸이 아픈 문제, 돈이 없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하나님, 예수님 해결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약속을 주셨으니까.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방금 민지자매 얘기했잖아요. 내가 짜장면 사주기로 약속했으면 지켜야 되잖아요.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약속을 안 해야 되잖아요. 맞죠? 마찬가지로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대로 될지어다고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붙잡고 신앙생활하고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 지키신다니까요.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이 진짜 이 약속, 이것을 통해서 이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주신 능력을 뭡니까? 보좌의 망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망대. 높은 망대가 세워져야 적들이 쳐들어오는지 알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복음의 망대가 우리 마음과 생각과 영혼 속에 임하게 되길 바랍니다. 또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인생 살아가는 삶 속에 왜 우리가 전도하고 왜 우리가 선교해야 되는지 이것을 바로 알고 우리의 인생, 남은 인생이 이 복음의 여정 속에 걸어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냥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의 여정 속에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된다. 제가 아까 일부 예배 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제 스스로도 목사 되리라고는 생각을 안 했어요. 저는 목사 안 되려고 했어요. 중학교 때 서원은 했지만 왜? 목회자가 되려면은 좀
뭔가 괜찮아야 되잖아요. 내 삶을 보니까 너무 연약하고 부족하고 이래가 내가 무슨 목사가 되겠나 싶기도 하고, 또 제가 안 하려고 했던 이유는 뭐냐, 신학교 다니는데 등록금이 없어. 돈이 없으면 학교 다닐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목사가 안 되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의 여정 속에 걸어가게 하면서 목사가 될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우리 237망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진짜 우리의 남은 인생이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에, 선교 때문에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을 바꿔가시고 변화시켜 가신지를 모른다니까요. 그 정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와 내가 살고 있는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언약의 이정표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정표. 야, 여기서 부산역 가려면 어디로 가야지? 요즘은 내비 켜면 바로 길을 가르쳐 주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도로의 곳곳마다 이정표가 세워져 있어요. 이정표가 뭔지 알죠? 표대. 표대가 딱 서. 아, 부산역 가려면 우회전 해야 되는구나. 그죠? 중간중간에 옛날에는 표대가 다 세워져 있었어요. 요즘은 표대가 많이 없어요. 왜? 다 내비가 다 차에 다 있고 하니까 이 표대, 이정표가 많이 사라졌어요. 그래도 고속도로나 어디 가면 이정표가, 어디 기장으로 가려면 몇 킬로 가야 되고 다 써놨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걸 보고 가는 것처럼 우리의 남은 인생 하나님 신 이정표의 축복을 확인하고 걸어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맞죠? 이정표를 잘 봐야 내가 오른쪽으로 갈지 왼쪽으로 갈지 10km를 더 가야 될지 20km를 더 가야 될지 알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신 이정표의 응답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보면서 내 교회를 살리고 내 현장을 살리는 이런 응답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정도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각인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진짜 특히 우리가 부모들은 우리 후대에게 이 복음이 각인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과 우리 후대들에게 이 복음이 완전히 각인될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여러분, 복음이 어릴 때부터 각인되면 나이가 들어가 문제가 와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 봤거든. 제가 아까 1부 예배 때 말씀드렸잖아요. 어린아이에게 과자 하나를 야, 목사님 과자 하나 줘 하면 아이들이 아무도 9명이 10명이 있으면 9명이 안 준다 했는데 1명이 줬어. 그러면 제가 그 아이 손잡고 1개 얻어먹고 한 봉지를 사줬어. 그 다음 주 가니까 내가 말도 안 했는데 아이들이 과자 하나씩 다 줘. 왜 줄까요? 왜 줄까요? 그렇지, 한 봉지 주니까. 봤거든. 1개 줬는데 한 봉지 생기고. 우리 민지자매, 내가 민지자매 과자 1개 얻어먹는데 한 봉지 사줬어. 그 다음 주에 줄까요, 안 줄까요? 그렇죠. 왜? 한 봉지가 새로 생기는데.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인 이 복음의 언약이 어릴 때부터 각인되어지면요, 어떤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임하게 되길 바랍니다. 이 언약의 축복을 우리 후대에게 전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또 그 정도가 아닙니다. 복음이 내 마음과 생각 속에 잘 박힌 목과 같이 깊숙이 뿌리 내리는 그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부모를 통해서 복음이 각인되게 하고 우리 교사들을 통해서 복음의 뿌리가 내려질 수 있도록, 학교 교사도 그렇고 교회 교사도 그렇고, 제가 1부 예배 때 말씀드렸잖아요. 민지 자매가 가만 보니까 다른 사람을 참 잘 가르쳐. 그죠? 그러면은 앞으로 복음의 교사가 되어서, 뭐 현실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하실지 모르겠지만 교회에 오는 새신자들 잘 복음으로 양육하면 돼요. 민지 자매 맞죠? 복음의 교사가 되었어요. 새신자들을 양육해서 이 새신자들이 복음의 뿌리가 잘 내려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사역자들, 이걸 사역자라고 돼. 사역자들이, 진짜 복음의 사역자들이, 복음 모르는 새신자들이 교회 와서 복음을 모를 때 이 복음이 뭔지를 잘 알려주는 그런 응답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그 정도가 아닙니다. 복음에 체질돼서, 복음의 체질이란 말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우리가 안 붙잡는,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체질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요, 어떻게 되냐? 우리의 삶 속에서 뭐요? 이 복음이 완전히 체질되어서 어떤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지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요. 우리가 그냥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나는 하나님 자녀, 모든 문제 끝났다, 이 언약 붙잡고 살아가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신 응답의 축복 속에서 변화될 수밖에 없다니까요. 내 인생이 변화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이 완벽하게 후대에게 전달되고, 또 뭡니까? 하나님의 파수꾼, 복음의 파수꾼이 되어서 이 복음이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될 수 있도록 전달하는 이 응답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우리는 그냥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증거가 있는 신자가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자가 증거가 있어요. 우리 정동원 성도님에게 하나님 주신 응답의 증거가 날마다 넘쳐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정동원 성도님에 있는 모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진짜 정동원 성도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정동원 성도님을 통해서 답을 얻기를 바랍니다. 야, 네 지금 문제 보니까 어려운 게 아니야. 네 문제가 오히려 지금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기회예요. 네 자신이 변화될 수 있는 갱신의 기회예요. 이런 답을 주는 우리 정동원 성도님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죠? 그리고 진짜 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주신 증거를 붙잡으면 하나님 주신 응답과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증거가, 이게 그거네. 본론에서 증거고. 그래서 첫 번째, 이게 모습이고. 죄송합니다. 애굽시대.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가 되었던 시대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서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했습니다. 우리가요, 영원한 시작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려면 하나님 주신 언약, 약속, 성경의 말씀을 붙잡으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애굽 시대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는 축복을 주셨다니까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 모세에게 언약을 전달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어머니 요베게시다. 우리 237 망대교회 모든 성도를 통해서 이 지역에 우리 후대들에게 이 언약이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 같은 지도자가 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블레셋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이스라엘 나라 옆에 있는 블레셋이라는 나라에게 늘 침범을 당했어요. 그때 뭐냐? 하나님께서 누구야? 사무엘이라는 인물을 세웠어요. 이 사무엘에게 언약을 전달한 사람이 누구냐? 어머니 한나였어요. 주로 어머니죠. 그죠? 어머니 한나가 그냥 아들을 못 낳았어. 한나라는 여자가 결혼을 해가 시집을 가서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아이를 못 낳았어. 그때 하나님께 한나가 처음에는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냥 아이가 아니고 진짜 그냥 아들이 아니고 이 시대 살릴 수 있는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그걸 나실인이라고 해요. 나실인을 낳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사무엘을 한나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어린 사무엘에게 한나가 진짜 하나님 주신 언약의 약속을 전달했어요. 그래서 블레셋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나라에 평화가 임하는 그런 축복이 임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 교회만 다니는 신자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고 우리 후대들이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 정동훈 성도님, 민자매, 우리 박 집사님, 우리 장로영 권사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다 붙잡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들, 모든 사람이 살아나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주변에 아스르와 또 아람 시대가,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이 나라들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나라를 끊임없이 침범해서 괴롭혔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에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나? 싸우지 않고도 승리하는 응답의 축복을 누렸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내게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의 약속, 언약 붙잡고 기도하기만 하면은 하나님 반드시 내 안에 나를 괴롭히는 이 사탄 마귀 귀신을 물리칠 수 있고 결박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임해야 된다니까요. 이 사실을 깨닫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하나님이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니까요. 또 그 정도가 아닙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또 이스라엘 옆에 있습니다. 강대국입니다. 이 나라가 이스라엘 또 침범합니다. 이때 어떻게 됐냐? 다니엘이라는 이 믿음의 청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청년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진짜요. 우리가 그냥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고 네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니 나 여호와는 너의 하나님이라. 넌 나의 택한 종, 나의 정의이라. 이 언약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체험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이 바벨론 포로대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받고 포로에서 해방되는 이런 축복이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뿐만 아니라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 들어갈지라도 사자굴 속에 들어갈지라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믿음을 지키니까요. 그 바벨론의 왕이 이 세 친구를 사자굴 속에 넣었어요. 그 사자가 이 세 친구를 물어 죽이지 못했어요. 왜? 성경에 보니까 천사가 그 사자의 입을 봉해버렸어요.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물어 죽이지 못하게 사자의 입을 봉했다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 당하고 문제 속에 있어도 하나님 주신 약속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정말 깨닫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을 도와주신다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기도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사실을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동 선생님 알겠죠? 민자매 알겠죠? 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기도하면은 이 세 친구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또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에스더처럼. 죽음 앞에 놓여져 있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의 고백을 했던 이 에스더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난 뭐 죽으면 죽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히려 왕에게 더 큰 응답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 보고 환경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들이 누린 이 응답의 축복이 우리에게 그대로 임한다니까요. 진짜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 끝나냐? 이 응답의 축복을 체험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로마 시대. 로마 시대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랑민이 됐어요. 고향을 떠나야 되고, 예? 친척을 떠나야 되고, 부모를 떠나서 갈 곳 없는 그런 유랑민이 뭔지 아세요? 민자매? 그렇죠. 어우, 잘 아시네. 갈 곳이 정해지지 않은, 갈 곳도 없고, 있을 곳도 없는 그런 사람이 유랑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니까 유랑민이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면 유랑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이라는 사실을 정말 믿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요.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됩니까? 우리가 왜 선교해야 됩니까? 전도와 선교의 축복을 누리면요, 우리 후대들이 유랑민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후대들이. 그래서 결론은 뭐냐?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 우리가 실천을 해야 돼요. 어떤 실천을 해야 되냐? 5가지 흐름을 바로 알고 믿는 나와 현장과 교회와, 그죠? 전도 선교의 흐름. 이 흐름의 축복을 바로 알고 믿어가, 정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흐름 속에 있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정인의 삶이 된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되냐? 정인이 되면 어떻게 되냐? 전무후무한 응답이 저와 여러분 삶에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무후무하다는 뜻이 뭔지 압니까? 정동호 선생님? 전무후무하다는 뜻이 뭡니까? 완벽하다. 물론 그런 뜻도 맞습니다. 민자매는 알겠어요? 와, 그래요. 역시 민자.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다. 하나님 주신 정확한 약속을 붙잡으면, 언약을 붙잡으면, 전에도 없고, 앞으로도 없는 그런 응답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이에요. 앞으로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 237 망대교회라는 이름을 놓고 생각했을 때, 우리 237 망대교회 이름에 목사 정봉식, 장로 곽팔룡, 권사 서명자, 그죠? 그리고 그 밑에 전도자들의 이름에 정동건, 추민지라는 이름이, 우리 박선표라는 이름이 꼭 들어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맞잖아요. 집을 지을 때 머릿돌이 들어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 주신 정확한 언약 붙잡고 전무후무한 응답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약속 붙잡으면 이런 응답의 축복이, 이런 응답의 정인이 되는 줄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떻게 됐냐? 진짜 우리가 40일 집중하는, 복음의 언약 붙잡고 하나님 앞에 깊이 집중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꼭 40일이 아니더라도 우리 정동쌤, 추민자매, 진짜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문제, 나의 모든 어려움, 나의 모든 것을 놓고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 붙잡고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신 놀라운 치유의 응답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문제가 해결돼야 되잖아요. 그래야 정인 되잖아요. 우리 정동훈 선생님 겪고 있는 문제, 주민자매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 이 문제를 진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끝내는 이런 응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진짜 우리의 남은 인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만 하는 응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우리 민자매 1부 예배 때도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캠프 했잖아요. 그죠? 다음 주에도 캠프. 다음 주부터 2주간 캠프하고 또 6월 초에 우리가 본격적으로 캠프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왜 전도해야 되냐? 오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전도해야 된 이유를 붙잡고 전도하다가 하나님 주신 최고의 응답과 축복을 체험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정동훈 선생님도 그렇고. 예? 예, 캠프합니다. 그래서 진짜 이 전도만 하는 그 캠프를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성령의 인도받는 부분을 뭐예요? 체험하는 그런 응답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영원한 시작, 영원한 축복의 응답이 날마다 시작되는 응답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임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